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신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12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일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우선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울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다가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가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와 권세를 가진 자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들이 가진 힘이 두렵고 그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왕이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김영성은 새벽별을 말합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밝게 빛나는 별이지요. 금성이 새벽별 아닙니까? 계명성은 밝게 빛나는 새벽별을 뜻하는데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열국을 엎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뒤엎어 버릴 정도로 강력한 왕이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땅에 찍혀버리고 맙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이 바벨론도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왕성할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무너져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 않죠.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왜 무너집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벨론 왕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별줄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다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했습니다. 북극 지폐는 신들의 지폐를 말합니다. 신들의 지폐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 바벨론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를 말하지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만 이렇게 교만한 건 아니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지요. 하지만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힘이 있습니다. 열국을 뒤엎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신들도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어 할 정도로 교만해진 겁니다. 이 교만한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스올에 던져버리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 왕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던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뜨려 버리시죠. 재벌 회장이었는데 거지 중에도 상거지도 만들어 버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수월에 떨어진 바벨론 왕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그 바벨론 왕이냐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알던 바벨론 왕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알던 바벨론 왕은 땅을 진동시키던 사람입니다. 열국을 놀라게 하던 사람입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던 자가 바벨론 왕입니다. 그렇게 강한 왕이었는데 지금은 수월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가 정말 바벨론 왕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가 지배하던 왕들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18절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하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자기 집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온 백성이 애도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영광 중에서 잠들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은 영광 중에 잠들지 못합니다. 19절입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바벨론 왕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증한 나무가지를 사람들이 내다버리듯이 칼에 찔려 죽은 시체를 돌구덩이에 던져버리듯이 바벨론 왕을 그렇게 내던져 버립니다. 그 시체가 길거리에 내던져지고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왕을 비천하게 낮추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사라지게 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우선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바벨론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21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자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하라고 합니다. 다시는 바벨론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자손을 완전히 도륙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있던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성이 있던 자리는 들짐승의 집이 되고 물웅덩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던 자리에 자리를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를 하셔서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해 버리십니다. 바벨론뿐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계명성 같고 열국을 뒤엎을 정도로 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인 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멸망의 빗자루로 세상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종희 전사님 또 강간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